자, 우리 주중에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듣게 되니까 아주 좋은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필기한 사람의 그 노트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원어풀이를 노트에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서 언젠가 또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생각이 날 때는 그 노트를 한번 이렇게 뒤적거려 보면은 아, 그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라고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화되길 원하는데 어느 정도 변화인가? 그냥 한국말로는 변화 그러면 한 가지 변화, 새롭다 그러면 한 가지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또 그리스어, 그릭이라 그러죠. 헬라어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변화되었어,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돼서 변화되었어 그러는데 세상에서 즐겨했던 모든 것들 뭐 그대로 또 즐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또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인가. 그래서 우리는 변화 그러면 이제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어떤 뭐 외면만 변화되든지 내면만 변화되든지 어떤 한 부분만 변화되는데 그전 것을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화학적 변화는 내면 외면 다 변화돼 가지고 전혀 그 사람인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지식 감정 의지로 본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변화, 화학적 변화. 그리고 또 감정이 예전에는 어떤 유형의 감정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치료받으니까 그 감정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감정의 세계. 그전에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데 이제는 전혀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감정이 또 의지의 변화. 그래서 뭘 결정하는데도 예전 결정과 완전히 다르게 하는 변화. 그래서 옆 사람이 볼 때 와, 너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구나. 아유, 우리 아들이 완전히 딴 애가 되었네. 어떻게 이렇게 그전에 좋아하던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즐겨하지 않고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아이가 변화돼서 공부 열심히 하네. 우리 아이가 변화돼서 이제는 결혼하더니 직장 생활도 잘하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되어서 야, 결혼하더니 완전히 우리 아들이 딴 애가 됐네. 완전히 가정적이 되었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부자리도 개는 애가 되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롭다. 새롭다라는 단어로 봤을 때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새롭다라는 카이노스는 완전히 그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화학적 변화를 있을 때는 카이노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사전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나에게 새 옷을 입혀준다고 적었는데 이 새 옷을 입혀준다는 것이 어떤 식의 옷일까 궁금하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 지구 그대로 있는 여기에 우리가 다시 와가지고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지구는 싹 없어지고 새로운 에덴 동산이 생겨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왈가왈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어 성경을 보고 원어 사전을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한국말만 보고 내 느낌으로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 어디일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없던 것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화학적 변화를 만났을 때 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완전히 새로운 성격이네. 너의 그 결정하는 것이 의지가 완전히 새로운 의지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카이노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로 같이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단어를 쓰긴 쓰지만 그보다 좀 약한 변화가 있는데, 자, 카이노스를 이제 외우셨죠? 카이노스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오스란 단어를 외워야 돼요. 네오스. 근데 네오스란 단어는 카이노스와 이제 비슷하게 쓰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그거 같기도 한데, 근데 성경은 좀 구분해서 말하기를 그냥 신선하다, 그냥 똑같은 물건인데 그냥 재생시켰다 하면서 물리적 변화인 경우에, 성경에 어떤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었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변화돼, 한국말에는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전혀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변화예요.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거하고 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거하고 전혀 다른. 사도 바울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 때는 네오스를 썼을까요? 카이노스를 썼을까요? 아유, 어떻게 알았지? 똑똑하네요. 그냥 외모만 변화되고 그냥 좀 독한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좀 급한 사람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완전히 바울이 변화됐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얼굴까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얼굴 그냥 잘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갖다 붙인 것처럼, 이제 갖다 붙이는 걸 네팔레라고 주중에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머리 잘라서 새로운 머리 갖다 놓는 것이 완전한 변화다 그랬더니 주중에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는데, 그걸 네팔레다. 네팔레라는 머리는 새로운 머리를 갖다 놓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외모가 완전히 다른 외모가 돼가지고 막 그 도끼가 있고 막 화내고 막 급하고 막 사람을 바라볼 때 막 그냥 막 죄 죽여야지, 크리스찬들은 잡아 죽여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온순해지고 온유해진 그런 말도 그냥 온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는데 네오스 변화가 아니라 카이노스 변화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노스의 변화는 어떤 하늘의 변화, 네오스의 변화는 땅의 변화이기 때문에 카이노스의 변화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이 세상에 없는 변화. 그 카이노스 변화는 하늘의 변화이기 때문에 오직 결론은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면 이렇게로 변하거나 저렇게로 변화되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이노스적 변화는 오직 하나. 예수의 모습으로 되는 변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변화된 건 다 가짜들이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변화의 모습이 다 똑같아져. 다 얼굴 모양이 다 똑같아졌어. 예수 얼굴로. 할렐루야. 카이노스 변화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 네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모든 것은 다 네오스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할 때의 젊은 자라고 할 때, 이때 젊은 자는 뭐냐면 좀 새로워 보이잖아요. 늙은 사람은 얼굴이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젊은 자는 얼굴에 주름살이 새롭다. 젊은 사람들 보면 좀 얼굴에 주름살도 없고 참 신선하다, 뭐 젊다, 그것을 새로운 얼굴이다, 좋다, 이게 네오스예요. 그러나 그 네오스, 그 사람 좀 신선해 보이고 젊어 보이지만 그것은 화학적 변화로 쓰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또 젊다, 그러니까 방금 태어난 어린아이도 볼 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신선한 야채를 볼 때도 야채가 참 신선하다, 그것도 새로운 거거든요. 새로운 느낌,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젊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 지금 읽거든요. 22장 26절에 그 젊다라고 하는 단어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궁금한 건 자꾸 궁금해져. 그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언제 썼을까? 좀 다 이걸
나는 열심히 막 몇 시간을 연구하고 며칠을 연구해서 그냥 한 25분 동안에 다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워. 오늘 3부 예배 때 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아까워서. 고개를 막 누가 막 이것은 뭐냐면 3부 예배 때 하면 너 죽어 막 그렇게 오모 권사님 막 그걸 술래술래 막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해고 가야지. 그랬더니 나 또 미워하면 어떡하나. 아깝긴 아깝다. 근데 카이노스란 단어는 이건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카이노스란 단어는 진짜 아주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즐겨하던 담배 그냥 피면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술을 뭐 청사에 다니니까 또 대기업에 다니니까 매일 위에 있는 과장 부장이 나가서 술 먹자 그러니까 안 먹으면 또 진급이 안 되니까 또 그러니까 매일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각종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지면서 또 교회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카이노스 변화가 아니죠. 변화되긴 변화됐어. 성경책 끼고 다녀. 또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해. 생각도 좀 달라졌어. 결정할 때도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 그런데 그거는 카이노스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옛날의 모습이 나에게 있고 내 얼굴에 아직 옛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네오스 변화밖에 안 됐다. 그건 누가 잘하냐? 자기 자신이 잘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본인이 아는 거야. 아유, 저 설교 들으니까 난 아직 카이노스가 아니라 네오스네. 남편을 향해서 아직까지 거지 같은 성질로 아직도 소리 지르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이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어머 목사님 저 김집사 왔어요. 이렇게 좀 남편에게 해봐요 좀. 나한테만 좀 살랑살랑 거리지 말고 남편한테 여보 왔어. 당신 오늘 담임 목사님처럼 생겼다. 하긴 자기 남편도 나처럼 잘생기면 부인이 그렇게 하긴 하겠어. 여러분 오늘 완전히 남편들이 다 저처럼 얼굴이 생길지어다.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변화. 일단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내 성질이 완전히 변화됐구나. 예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 요즘은 그게 하나도 안 좋네. 나 오직 주님만 좋네. 네? 완전히 다른 차. 그리고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당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네. 너 완전히 딴 사람이 됐구나. 너 어떻게 착한 애가 되었니? 완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변화. 카이노스의 변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요. 마태복음 9장 17절의 변화를 보니까 이건 변화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새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성경 그냥 통독만 하지 마시고 새자가 나왔어 하면 헬라어 성경 있는 사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금방 나오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새 포도주 새 부대 치면 새 포도주 새 부대 헬라어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쳐보면 지금보다 더 깊은 설교를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 포도주는 우리 자신이고 새 부대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할 때 새 부대는 네오스를 쓰고 새 포도주는 카이노스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지 우리는 둘 다 카이노스를 써야 되는데 새 포도주도 완전히 새 거고 새 부대도 완전히 새 건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헬라어로 이렇게 전달되어 가지고 70인역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지금 한국말로 이렇게 영어, 중국어 건너와서 한국말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새 포도주고 새 부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대가 새롭게 변화된 건 아니고 예수님의 부대는 그대로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영이 되어서 들어간다.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것은 네오스를 쓰고 어떤 것은 카이노스를 쓰고 우리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존 형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 때 그것을 헬라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포도주로서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게 된다. 둘 다 네오스나 둘 다 카이노스가 아니라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노스 이렇게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우리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자 제가 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설명을 가려고 지금 쭉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1장 27절에 가서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가가지고 보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데 보통 우리들이 듣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듣던 설교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원래 권위를 주중에 제가 공부할 때는 권위보다 권능이라 그랬거든요. 권능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권능 있는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듣던 바리새인 서기관 듣던 게 설교를 하는데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은 새롭게 들리지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 과거에 있었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새로운 교훈이다.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원어 설교하면서 책망이란 단어는 완전히 다르게 잘못 번역한 것이다.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2주만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저는 늘 새로운 걸 하듯이 저는 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카이노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 내가 네오스의 모습으로 교인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저들에게 카이노스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가장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죄란 주제, 의란 주제, 그리고 심판이란 주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 주시리라, 바꿔 주시리라. 옛날은 죄가 뭐냐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고 의가 뭐냐면 율법 지킨 자가 의인이고 심판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게 아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죄가 아니라 교정해 줄게요. 그럼 뭐가 죄예요?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왜?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가져갔잖아.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야.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저 교훈은 완전히 새로운 교훈이네.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에게서 듣던 교훈하고 완전히 다른 교훈이네. 맞아.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을 나는 지키는데 실패한 자야. 근데 예수님이 내 실패를 다 가져가시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 못하면 죄지. 믿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 그것이 안 믿어지면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죄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교정하시리라. 예. 할렐루야. 예. 교정하시리라.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헬라어를 잘 가르쳐 주던 우리 그 교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얼굴이 좀 뚱뚱하시고 참 성품이 온유하신 분인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참 근데 그분의 인품이나 이런 게 참 얼마나 부드럽게 또 훌륭한 교수는 잘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시험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A 학점을 주는 교수가 훌륭한 교수더라고. 훌륭한 교수야. 어떤 논문을 제가
좀 쓰다가 누구 걸 좀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썼더니 그 여자 교수가 좀 교무실로 오래요. 딱 그러더니 너 왜 이거 남의 거 인용했냐 그래서 미안하다 어떻게 됐냐. 근데 나는 도저히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그냥 점수 줘라 그랬더니 너 다시 쓸래 아니면 C학점으로 줄까 그랬더니 나 이거 다시는 못 쓴다. 때려주고도 못 쓴다. 때려줍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를 하는가 봐. What did you say? 때려주고 때려주려 그랬더니 What did you say? I don't want to take receive grade A. I just satisfy grade C. Don't give me flunk. 나 F는 주지 마. I don't like flunk. 나는 flunk는 싫어해. 그랬더니 오케이. 이거라 C. C 딱 주. 아주 못했습니다. 그 여자. 난 그 여자 아주 지금 얼굴이 생각이 나. 그걸 뭘 요즘은 여기 논문 리포트를 쓸 때 이렇게 내잖아. 그러면 그게 다 인터넷 치면 검색이 다 되기 때문에 누구 거 인용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C학점을 맞았는데 보통 A학점을 맞다가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가 없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저를 고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박사학위가 있어야지 날 고소를 하지.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빨리 공개를 해버려야지. 또 있는 줄 착각해가지고 저 목사님이 뭐 인용했대 또 그럼 뭐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불쌍해요. 착해요. 안 웃겨요. 그래서 야 이거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새 교훈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혀 이거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썼어요. 완전히 우리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이 땅에서는 이런 건 한 분밖에 할 수 없어. 여러 사람이 그대로 할 수가 없는 아주 유일한 가르침이네. 하늘에서 내려온 가르침이네. 카이노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가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20. 이건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수다 주는 자가 가룟 유다에게 주니라. 잘못 찾았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어드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거네요. 이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읽어드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면은 새 사람을 완전히 입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전에 있던 모습이 싹 달라. 성격도 달라져야 돼. 언어의 그 습관도 달라져.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싫어지고 새로운 것이 좋아지고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진 그냥 네오스에 변화된 사람은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내 죄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 미안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카이노스의 변화인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즉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이 완전히 딴 사람의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내 영 속에 과거의 영혼이 사라지고 딴 사람의 영혼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철수인데 민수의 영혼이 들어와 가지고 철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철수가 아니에요. 나는 민수예요. 하는 행동이 철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돌림이네. 비슷하게. 근데 숫자 돌림이지만은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들어온 내 영 속에 들어온 영혼의 큰 변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영생을 누리는 존재. 이 철수의 영을 가지고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학적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화학적 변화가 된 사람은
오늘 죽어도 10년 후에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 사람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이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서 이제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니까, 썩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영은 영원한데 이 영이 완전히 변화된 영은 천국에서 사는데 육체의 표정은 좀 변화된 것 같고 생각은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네오스의 변화 정도로 변화된 그 영은 자기의 철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이 약간 모습을 바뀌한, 그것은 민수의 영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철수의 영은 천국에 못 가는 영.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완전한 새로운 영으로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적 차원이 되었어. 옛 행위는 완전히 없어졌지. 새 사람을 이번 연애를 할 때 새 사람. 그런 역사.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려는 뭐하려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할례 100번 받으면 뭐하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것이 뭐냐면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지으심, 새로운 지으심. 에베소 4장 24절 중요한 구절인데 잘 알고 계시죠?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의로 변화되고 진리로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변화된 지으심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카이노스예요. 이 새 사람은 화학적 변화예요. 하늘적 변화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정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내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러니까 네오스의 변화는 누가 막 노력을 해서 노력의 과정이나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진 새로운 것,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얻어지는 것, 그것은 신이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고 신의 능력이 들어와서 신의 능력으로 변화시킨 것은 카이노스지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된 것은 네오스의 변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노스의 변화는 유일한 변화, 영원한 변화, 더 이상의 변화는 없어. 우리가 내가 변화됐는데 내가 또 새롭게 변화될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카이노스는 완전히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이 설교하면서 너무 부럽다. 그래, 카이노스의 변화에 돼야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이상 나는 변화될 것이 없지. 예수의 모습이 되었지.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게 된 변화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여기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살 사람인데 새로운 영이 된 카이노스에 변화된 영이 카이노스 변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아요. 이 지구가 아니더라고. 이 지구에 내가 데려와서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는 많은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옛날에 있었던 땅이 아니라 이 지구는 있었던 땅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이제 짝구절이 나오는데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갑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2절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 네오스란 단어를 보통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완전히 카이노스란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새 예루살렘도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화학적으로 우리들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들, 이 땅에서 존재해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오늘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영원한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에 들어가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카이노스의 변화를 주셔서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살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기 전에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성격들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기도 중에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